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매일의 삶의 일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행할 수도 없고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단순한 복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도 자기 부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지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좀 부딪히십니까? 부딪힘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 부딪힐까요? 내 심령을 콱콱 찌를 때가 있지요. 주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그 말씀에 자기 부인이 함께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자기 부인이 요구되고요. 자기 부인은 참된 경건의 요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부인이 때때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날마다, 때때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요. 우리 삶의 일상에서 매일 매순간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에도, 가정에도, 또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그냥 미워하지만 않고 지내려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만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지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힘이 없으니 제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은 제자의 인생에 필요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될 모습이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항상 필요하지요.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도 자기 부인은 필요합니다. 자,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과 또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냥 결혼하니까 저절로 다 되시던가요? 네, 평생을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이기적 욕구가 발동하지요.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자의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지요.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신앙을 한낱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요,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냥 생각, 가르침 받고 머리로만 하는 그 신앙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보면 주님의 죽으심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기 부인의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의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자는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근거에서 주님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최우선적 목적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기 부인은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몰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과연 구원이 나한테 그렇게 큰 사건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내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만큼 구원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처음엔 그 구원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크기가 점점 사그라든다라는 거지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전제, 그 근거는 신자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옅어지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구원 사건을 새로운 창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천지 개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만이요? 네.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지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형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의 근거에서 내가 죄의 속박과 모든 저주와 형벌과 진노의 영원한 운명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 주실 그 진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신자의 인생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저주와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지요.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또 자기를 위한 삶으로 가지요. 구원의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 생각할 점이 뭐냐 하면, 구원은 실제로 그렇게 큰 사건이 맞지만 그 큰 구원을 그만큼 알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큰 구원을 그만큼 알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되다면 성령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 안에서 거룩한 욕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룩한 욕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알았든지 간에 참된 신자에게 자기 부인은 선택사항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끊임없이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신자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의 삶은 죄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도취, 자기 탐닉, 자기 만족, 자기 결정 같은 모든 자기 중심적 성향을 부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숭배 성향이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심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회심하지요. 그 회심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회심할 때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능력,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부인을 하게 돼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이게 첫 회심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지요. 그 회심이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어지는 모두 자기 부인은 이 첫 번째 자기 부인, 바로 회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기 부인은 사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듯이 자기 부인은 자신을 수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기 부인이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깊이 있는 신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들어서 배운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다 알아요. 이런 피상성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피상성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부인은 점점 더 자신의 비참함, 죄성, 부정직함, 자기 기만을 들여다보는 것들을 직면하게 하기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과하여 형성되는 신앙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려면 자신이 묵상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있는 부정직함, 내 안에 있는 자기 기만,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묵상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될 수 없는 거지요.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을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지요. 네? 들으셨죠? 하나님, 제가 100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드려요. 그죠? 네, 100일 기도를 드려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요?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의 윤리를 좀먹는 두 가지 위험을 바로잡아주는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내적 상태보다 외적 기준에 더 관심을 쏟으려고 하는 죄인의 성향에 제동을 걸어주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려고 하는 경향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지는 일을 자기 부인의 일부라고 썼습니다.
즉 십자가 지는 일은 자기 부인과 별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짐은 그 자기 부인의 연장이고 일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귀에 걸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잔인한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 사형틀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건 뭐 하라고 할까요?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십자가 지는 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아무도 죽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의지, 두 욕구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자기 부인, 십자가 짐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사실 살기 위해 죽는 죽음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죽어야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죽는데 영생을 얻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에게 우리 의지에 반하여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십자가를 지우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십자가 짐은 자신과 자기 관심사를 세상 중심에 놓으려는 본성, 어떻게든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기 부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성도 안에 내재하는 성령께서 자기 부인의 욕구와 마음을 주시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우리 의식을 다스릴 정도가 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를 위한 삶을 살지요. 나는 간 곳 없고 주를 위한 삶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반대의 삶을 선택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기 마음의 부패와 사악함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이런 자각이 깊어지고 이 사실이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또한 전제가 되지요. 그래야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되는데 자기 사랑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작 와츠가 쓴 찬송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149장인데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이작 와츠가 쓴 찬송시인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이 찬송시가 아주 정확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부득이는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행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알고요, 십자가를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 부패함을 찾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 부패함을 못 받고 그 은혜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하면 맨날 죽어 맨날 교영하면 죽어야 돼 라고 하면 이 자기 부인은 우리한테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 가장 큰 보상은요, 기쁨과 확신입니다. 자기 부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기쁨과 확신에 차게 됩니다. 영적 기쁨은 자기 부인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확신이 부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고난 가운데에도요, 그 아픔 가운데에도 확신과 영적인 그 희열을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오스가 그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북한이 아직도 1위고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확신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늘 우리 가운데 주는 그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 안의 기쁨과 확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은 참되고 깊은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듣기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행함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자기 부인이지요. 자기 부인, 이것은 곧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2년, 또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될수록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왜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은 결단을 하고요, 예수 믿었는데 10년 됐는데도 결단을 아직도 못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연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왜 우리가 유지해 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눈물과 그 기쁨을 왜 우리는 유지해 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의 삶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과 정렬된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선을 이쪽으로 바꾸는데 이게 광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면 딱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봐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게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는요, 자기 부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자기 부인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지, 그리스도의 덕과 성품을 닮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근데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자기 부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해요. 정말 원한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닮아갈 수 없는 거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를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소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소출을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를 많이 세워서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산 쌓아놓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생명 취해가면 그가 누구 것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지요. 단지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었던 거지요.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는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이제 시작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이런 자기 부인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신앙의 치열한 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 부딪힘은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부딪힘입니다. 내가 과연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려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크기가 과연 나한테는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 안에서 얼마나 그 큰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오늘 살아내고 있는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74년도에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폐막식 설교에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과 절제를 가지고 좀 더 단순한 삶을 기꺼이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의사가 있습니까? 왕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왕이 오고 계시지요.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왕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
또 우리의 순종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순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